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앞에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부족한 정 십자가의 온전히 감춰주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말씀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해 주실 것 믿고 우리 구주 예수 생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주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난주간 연해도 지역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연해도 지역에 디보아 교회에 가서 5일간 이렇게 많은 환자들 보고 참 놀라운 일을 많이 이루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벌써 한 주간 이제 여동이 풀자인데 오늘 저녁 11시 비행기로 11시 40분 비행기로 아프리카를 2주간 다녀오게 됐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간 비행기 타고 또 5시간 또 비행기 타고 이렇게 가야 된답니다. 그리고 7시간을 비포장도를 달려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제 나이는 나이인 것 같아요. 해보니까 젊어서 때가 아닌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증인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를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만났으면 또 만난 예수가 어떻다, 어떤 분이다, 무슨 일을 한다, 확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그분, 내가 만난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바로 전하지 못한다면 그는 잘못 본 거나 잘못 생각 속에 산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를 다녀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처음 예수란 사람, 예수란 이름을 들어보는 사람들, 또 그걸 또 환자로 와서 치료받고 나가지고 그분이 동네방네 쫓아가서 야, 그 예수쟁이들이 왔는데 말이야, 이번에 내가 이렇게 내가 병이 났어, 치료됐어, 걷는 거 봐, 허리가 다 났잖아.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가보자 하고 그분이 증거한 대로 막 몰려온 거예요. 첫날에는 몇 사람 부정사도 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줄을 서고 매주고 그냥 막 서로 하겠다고 막 이러는. 왜? 그분 한 사람이 가서 동네 가서 나는 러시아 말도 못하고 고려인이 있어도 고려인이 통역하는 게 의학 용어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난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치료된 것 분명하잖아요. 이거야. 나는 이렇게 났습니다고 그 가서 동네방네 하니까 몰려오는 거예요. 오면 기도받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또 우리 팀들 중에는 머리를 예쁘게 깎아주고 고기 해주는 사람도 갔어요. 네? 그리고 가서 그분들 잘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니까 병났지, 머리 예쁘게 해줬지, 얼굴 팩도 해주지, 그냥 뿅 가는 거야. 왜? 그걸 봤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한국이라는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한국
가난쟁이요, 어려운 나라요, 힘든 나라요, 이렇게 생각하고 우습게 봤던 그 나라가 자기들보다 더 잘 살고 저들보다 더 모든 것에 나아질 거고, 우리가 가져간 음식들 나눠주고 함께 하니까, 야, 한국에도 이런 걸 먹고 있어? 이런 생활을 해? 이런 옷을 입어? 러시아 사람들이 6.25 때 뭐요? 전쟁이 일으킨데 뒤에 밀어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우습게 봤는데 도리어 자기들이 그림을 받고 또 보고 느낀 것을 전하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다. 한국처럼 살아야 된다. 한국 사람들만큼 살아야 우리 자식. 그 나라는 땅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런데 식량이 없어 가난해. 보면 땅이 그렇게 많은데도 2시간 일 안 하고 나라에서 복지로 20만 원 줘. 우리나라도 20만 원. 2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먹고 살지 일 안 해서 그래. 우리나라도 복지 잘못하면 큰일 나.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노인들 얼마씩 준다, 청년들 얼마씩 준다 하면 그거 받아먹고 일하겠어요? 일 안 하면 그 나라 그러다. 모든 사람들이 20만 원 가지고 뭐 일 열심히 해도 먹고 사나, 뭐 그렇게 사나, 뭐 안 해도 그거 가지고 사는데 뭐처럼 열심히 일해? 뭐 좀 부탁해서 그 파이프 좀 사오라 했더니 파이프 사오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면 1시간이면 할 텐데 4시간 반 동안에 그걸 끌고 온 것도 슬슬 몇 사람이, 우리 2사람이었는데 10사람이 끌고 와서 10사람이 입금이다. 그러니 잘 살 수가 없어요. 네, 곁길로 갔는데 오늘 본문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전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리고 바로 예수가 누군 것을 내가 서 영접된 사람만이,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은혜 아니면 전할 수 없는 것처럼 은혜를 받아야만이 그분이 누군지를 말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알려줄 수가 있다. 영안이 열려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더 큰 기적은 뭐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의 맹인이 눈이 뜨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게 된 맹인이 처음에는 예수라는 그 사람,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그래요. 예수라는 그 사람,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아니라 예수라는 그 이름 가진 그 사람이라고 그는 제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눈을 뜨게 해주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알지 못하노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확신이 없어. 아직도 눈을 뜨는 것, 그 누군지 몰랐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여기게 되었고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31절에 보니까 경건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또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으로 인식하고 그때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결국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했습니다. 내가 믿어질 때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질 때에 병이 낫는 거예요. 내가 믿어질 때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질 때 내 삶 속에 와 닿을 때에 예수와 같은 삶이 되어지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영육간에 눈을 뜨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첫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과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진실되고 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만큼 전하면 돼. 내가 한 만큼 전하면 돼. 내가 체험한 것만큼 전하면 돼. 체험한 것 더 이상도 아니고 덜을 삭감해도 안 되고 받은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증거하면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처벌하기 위해서 맹인 있던 사람을 증인으로 삼고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진흙으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제 맹인의 눈에 바르심으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은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해놓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해서 안식일날 병 고쳤어, 안식일날 이 눈뜬 맹인을 고쳤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잡아놓으려고 이제 죄를 몰려고 이렇게 잡다가 그때 맹인은 어떻게 그 바리새인들과 이제 그들 앞에 유대 종교주자들 앞에 증언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볼 수 있게 되었냐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시 한번 증거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요한복음 9장 15절. 내가 우리 갑작스레 이렇게 와서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되 내가 씻고 보나이다 했습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 한자는 맹인은 그가 예수인 줄 잘 몰랐어. 단지 그의 침으로 진흙을 눈에 발랐더니 내 눈이 낫다. 있는 그대로를 증거했습니다. 가감하거나 속이지 않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증인인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자신이 안 보이는데도 어렵게 실로암까지 갔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강조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눈을 뜰 수 있었다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사람들이 말을 믿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과장되거나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가짜 뉴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또 페이스북에도 봐도 너무 자기를 내세우려고 과장해서 막 포장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보이게 하거나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자꾸 꾸미고 왜곡하는 자가 되어서 불신을 갖게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힘쓰고 언제나 진실한 말을 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이 외국에 가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참 어려운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짓 발짓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눈으로 다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들도요 다 보면 눈으로 다 보고 얘기하면 그분이 다 알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진짜 사랑으로 자기를 진심으로 치료해 주는지 아닌지 건성건성하는지를 너무나 피부로도 느껴요. 피부로. 그런데
말을 할 때도 말 안 해도 그렇게 모습해도 그분이 받아들이는 게 그대로 진실을 얘기할 때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저 키로 잘 먹다가 까마득한 사람이 나 1m 90 2m 정도 되고 140kg 된 이 덩치를 어떻게 다뤄? 하고 의심하면 절대로 낫지 않는 거예요. 140kg가 됐던 1m 90이 됐던 배가 이렇든 엉덩이가 이렇든 관계없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치료하면 그때 그 역사가 나타나고 그걸 받은 사람이 나가 바로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 만난 것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마요. 예수 만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본 대로 느낀 대로 내가 온 대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증인의 삶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숨기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솔직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되어서 신뢰를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게 증언하고다는 자에게 아직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눈을 열게 하셔서 주님을 제대로 깨닫고 주님을 제대로 믿게 하시며 결국 증인이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사 필요 없어요. 요만큼 안 되면 하나님이 주님이 요만큼 증거할 때 확실하게 알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깨달음을 주시도록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정직하고 진실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솔직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손해를 당할지라도 담대하게 증언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손해를 당할지라도 주님과 그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가감없이 증언하는 성도가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참된 성도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그의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맹인했던 자기 부모가 신문을 받으며 증언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모의 반응과 태도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들인 것과 내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을 안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그리고 여러 번 확실하게 듣고 알았을 텐데 그의 부모는 모른다고 말하면서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기 아들이 눈을 떠서 돌아왔는데 부모들이 눈 떴다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누가 그걸 널 눈 뜨게 했어? 너 어떻게 했어? 정확하게 묻고 알아보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그 부모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맹인인 것이 내 아들인 거 분명합니다. 눈 뜬 건 분명하는데 어떻게 떴는지 모르고 누가 고쳤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내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그 부모님들의 반응이고 그들의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눈뜬 자의 부모들은 주님 앞에 날 때부터 숙여있던 자기 아들을 고쳐주신 은혜를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맹인을 사는 그 아들이 눈을 뜨고 얼마나 감사한지 확실하게 도리어 큰 소리 치면서 이 아들은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누가 고쳐줬습니다. 어디서 갔습니다. 큰 소리 할 텐데 말하지 못합니다.
부모로서 오히려 자식을 보호해주고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과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편에 되지 못할 망정 자식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모가 그렇게 반응했을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렇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의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 출교 나간단 말이에요. 자기 공동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워 무서워서 말 못하고, 나는 확실한 건 우리 아들이 소견이었고 날 때부터 소견이었고 친구들 넌 내가 확실하지만 우리 아들이 다 장성했으니까 가서 물어보라. 이게 증인입니까? 증인은 손해를 볼지라. 내가 확실하게 예수를 만났다면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은혜를 체험했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당당하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증인의 삶이 되겠습니다. 제가 모슬림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모슬림 지역은요, 예수 전하면 그들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당당하면 그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무릎 꿇어요. 나와리아 발가리아노 설교사를 파송했는데, 파송할 때 받을 때 그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원, 시장 그들 앞에 내가 약속을 했어요. 나는 목사고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할 때 꼭 기도실을 준비해야 되고, 나는 예배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 예배 시간에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와도 반대하면 안 된다. 이 약속을 해주면 내가 당신 나라 선교사로 가고 당신 나라 병원에서 치료해야 된다. 그랬더니 제일 처음엔 서로 눈치 봐요. 비서실장, 국회의원, 국회의장, 또 여기 시장, 그분들이 서로 눈치 보더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내가 예배인도 하고, 내가 환자 올 때마다 대통령 비서가 와도, 국회의장이 와도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한 다음에, 내가 기도해 준 다음에 치료해 준다. 아멘 해야 준다. 왜요? 우리는 뭐 손해볼 거 아니, 하나도 손 안 봐요. 하나님은 다 책임지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내주면 주님이 생명 지켜줘요. 내가 이 나이에, 저도 우리 집사람도 여보, 난 더위를 많이 타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에요. 난 지금 몸이 겨울에도 덥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배만도 보면 몸이 지금도 더워서. 근데 더운 날은 참 힘들어요. 근데 더운 나라 가려니까 그런데 다들 가지 마시오, 못 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그래. 아니, 오라면 가야지. 복음이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고 안 가면, 내가 뭐 환경 때문에 안 간다면 예수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난 제 얘기가 아니라, 저를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그런 심정이에요. 부르신다고 가야 할 거 아니냐. 거기 가서 죽으라면 순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선교하다 가서 싫어지면 싫어지는 걸로 받아들여야지. 뭘 계산하고, 뭘 손해볼 거 계산하고, 뭘 손해볼, 숫자 계산해서 얼마 들고 얼마, 나 그거 계산해 본 적 없어요. 가야 된다. 예, 순종하면요, 갈 비행기표 주시고요, 갈 길도 열어주시고요, 동행자도 열어주시고요, 다 해주세요. 이 나이에 내가 뭘 생각했나? 단군에 젊은 사람 보내자, 자꾸 그러냐. 없어요. 날 부르는데 젊은 사람 갈 사람 안 간대요. 계산하고 550만 원 들어가는데 그 돈 어떻게 내냐고 몰래가는데, 나는 노인네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런데도 가야지. 순종했더니 다 해결해 주시고, 비행기표 다 해주시고 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제 얘기를 해서는 하지만, 주를 위해서 증인은 계산하면 안 돼. 손해볼 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받은 거, 내가 느낀 거, 가진 거 그대로
말하고 증언하는 것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도 그래요. 큰 교회 가면 편할 텐데 지금은 잘 부담되잖아. 그 사람이요 예수 증인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 주님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 앞에 가면 이럴 거야. 글쎄 나는 너 뒤통수만 본 것 같아. 얼굴 전혀 못 봤어? 왜? 큰 교회 가면 전부 말해요. 빨리빨리 자기들 흩어지고 자기는 출석했다는 도장증 하나 찍는 거예요. 예수 증인은요 받은 증거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는 것이 예수 증인이지. 구경꾼에서 돼봤어요? 오늘 난 원고 없는 얘기를 자꾸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손해를 볼지라도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 일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손해보고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행동 버려야 됩니다. 예수쟁이가 아닙니다. 이왕 예수 믿고 예수 믿어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쟁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우리 모두가 가장 두려워할 분이 누구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두렵습니까? 돈입니까? 세상 명예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우리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우리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생각도 다 보고 알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두렵지. 조금 세상에 있는 권세 있고 좀 가진 사람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건 예수장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예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올바로 전하고 증거해야 합당한 자요 합당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식당 가보면요 목사님도요 기도하고 그냥 하시네요. 왜 따뜻하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식당에서도 직장에서도 보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걸 밝히지 못하고 그냥 나 교회 다녀 그냥. 왜 그래? 우리 주님이 행하신 일조차 감추거나 축소해서 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비유를 맞추거나 자신의 신의를 먼저 생각하면 예수님의 증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사람 앞에서 당신을 올바로 증언하는 자만이 장차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성도로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로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나 너 몰라 나 네 뒤통수 봤어 내 이름도 기억 못해 그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예배당 주일마다 찾아왔고 와서 같이 말했지만은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 너 몰라 나도 부인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꿈 있는 교회,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참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늘 만들어서 확실하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맹인은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타나고자 하신 것 같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다 했습니다. 오늘 9장 3절 4절에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어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두우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지금 해 밝을 때, 오늘 바로 은혜 받을 때, 이때 주님 증거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맹인은요, 자기 죄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맹인이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 주어진 일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신 하나님을 나타나고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 보면 그 고난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셨다. 그때 영광을 돌리면 마지막 날에 멸관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이 일을 내게 주셨구나 하고 그 일에 바로 전진하며 바로 증거할 때, 증거된 삶을 살 때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증거하게 하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편에 앉아서 계시면서 저가 그때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때 그 일을 개척해서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확신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건 어디있지만 주님께서 입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해는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인간의 자랑이나 사람의 것을 전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저를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과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실 걸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꿈꾸는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온 심령들 한시온 영혼들에게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 주님 사심을 체험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복나려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은 힘이 나약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